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선교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절에서 이제 30절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것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니 안식일에서 늘 하시던 대로 이런 말이 나와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설교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회당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회당은 원래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이제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것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었었는데 주로 한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쇠말을 암송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모로 에즈레라는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또 암송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이제 공동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파라시라 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프타레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언서 쪽에 있는 성경을 한 부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또 누가 설교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누구에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또는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회당에 들어가면은 그 회당장이 바울에게 형제가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고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린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된 것이죠. 거기 이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에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기하고 분위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책을 덮어 성경을 다 읽으신 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도 서서 읽고 듣는 사람도 서서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어서셨다, 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읽으신 것이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다 이렇게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절만 설교하지는 않으셨겠죠. 여러 가지 내용을 설교를 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만 소개된 것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는 18절 19절에 있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세주가 오셔서 할 일을 소개한 것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근데 그 구세주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년을 말합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7년 지내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제 땅을 가질 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각자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는 빚을 지기도 하고 또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땅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땅이 줄어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예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이 빈익부 부익분을 해결 못합니다. 자본주의로 계속 가면요, 빈익부 부익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갖고도요, 가난한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부유하죠. 굉장히 잘 삽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죠. 반면에 뭐죠? 그거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 뭐 이런 뉴스에 나오는 거 가끔씩 보시죠. 보면은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빈익부 부익분이라는 이 빈부 차이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죠. 또 이 공산주의 이론을 뭐 다르게 표현해서 사회주의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 논리를 펴요.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익부 부익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평하게 주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일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누가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리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기까지는 빈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빈익부 부익부에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50년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혹시 옛날에 그 땅 따먹기 한 거 기억나세요? 땅 따먹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갖고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뭐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는 하는데 그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땅 따먹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는 땅을 많이 가지고 누구 땅을 적게 갖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끝나고 나면 다시 하고 다 지워요. 싹 지우고 그다음에 자기 땅 하나씩 쫙 그려가지고 이제 가지고 또 땅 따먹기를 또 다시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빈부격차가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나눠주셨던, 처음에 땅을 분배했던 그 모습으로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종에서 해방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그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생기져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그런 이제 빈부차들,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18절에 가면은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셨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제가 볼 때에 이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부흥사들이 잘못 이해를 해서 기복주의적으로만 설교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벗어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갖고 오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희년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은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여기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이 잘못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방을 선언하시는 이런 신연을 경험해야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 얘기를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죠. 그때는 제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엉망이었고요, 제 자존감도 엉망이었고요, 제 개인의 삶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신연이 제 삶에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저의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열등감에 쌓여있던 것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 말만 물었어도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막 분노합니다. 야마, 우리 아버지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막 줘요. 그러면 친구들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이씨 이상한 놈이다고. 니네 아버지 뭐 물어봤는데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씻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물어봐도 괜찮아요.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농담하죠. 우리 아버지 집 나가셨어. 제가 막 농담해요. 그럼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뭐 니네 아버지 집 나가셨냐 먼저. 근데 일단은 제 안에 신연이 선포됐기 때문에 상처가 되질 않았어요. 가정의 신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그 가정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배워가면서 그 아들이 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희년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시고요, 건강케 하시고 회복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 어머님 형제들, 외삼촌,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분들 눈에는 제가 과소평가 보는 거예요. 아유, 저래가지고 뭐 빌어먹거나 살겠나.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이 저를 보고는요, 저와 저희 누님의 삶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 놀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렇게 너무 단순 논리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과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희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삐뚤어지고 눌려지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양 얘기 나온 김에 또 깨알 같은 자랑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 늘 경험한 것이 회복이에요. 농촌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냥 갈 때는 이제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 한 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그마한 애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 하나는 제 양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농촌교회 맞은편에 배밭집 하는 과수원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래요. 자기 아들하고 저희 양자하고 같은 또래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죽으라고 애를 교회 안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고 애 좀 교회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자기 아들과 저희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권해서 아들 교회 보내라 그럴 때 교회 보내지 않은 게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된다. 너무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 농촌교회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역을 주셨어요. 제가 밀양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크게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회복된 가정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지금도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 보면 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만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된 것을 그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조금 더 구분이 돼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감탄했어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그를 증언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감탄이에요. 와.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놀랐을까? 근데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반응이 각자였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은혜 끼치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는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자의 다르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렙다 과부 얘기, 그리고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이제 나아만 장군 얘기를 통해서 그 차이를 갖고 오는 원인을 주님은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희년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마더와이즈 공부를 하는데 마더와이즈 공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립하라. 근데 그런 정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너는 남편보다 앞섰다. 남편 뒤에 서라.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큰절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관리하던 물건을 자기 가지고 다 쥐고 관리했었는데 그거를 그날부로 남편한테 맡겼대요. 이런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인가 와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어도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결국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의 삶 속에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희년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고비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여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5